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1절 되겠습니다. 19절 하반절부터 시작할게요.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건강한 몸도 아니었고 재정적으로 빵빵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했었고 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두루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자신의 말발을 의지했던 것도 아니고 건강을 의지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유능함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나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나라도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갔고요. 그냥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지듯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내던져 주듯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 일루리곤이 어디냐? 지금의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두고 앞에 가운데 바다가 있잖아요. 이쪽 부분에 있는 유고, 예전 유고 연방을 가리키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스보다 더 커요. 근데 거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고.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전복된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른 배가 있는 것도 아닌 그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그저 자기와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자기를 써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비록 연약하고 비록 그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많을지라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따지잖아요. 하나님 건강을 주셔야죠. 하나님 말을 잘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돈을 주셔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유가 없었어요. 그저 그 안에 있는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열심히 땀 흘림으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던져 주듯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고 이 사도 바울을 쓰셔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사도 바울의 자체를 하나님이 변호해 주고 그 말이 참된 것이며 이 사람의 말과 행실과 표적과 기적으로 주님이 함께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원칙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원칙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었단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듯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말이 내가 전한 곳에만 내가 세운 그곳에만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그런 자기만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에요. 씨앗이 뿌려졌으면은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정말 맨 땅 같고 굉장히 허와 벌판 같은 그곳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던져 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그만큼 믿으면서도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곳, 어쩌면 그곳에 가면은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곳에 가면 냉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에 복음의 씨앗이 부러지지 않는 곳으로 자기의 생명과 함께 기꺼이 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것이 좋지만은 가끔 보면은 무턱대고 열심을 해서 뭐 집안도 남편도 자녀도 다 내팽개치고
이 교회 일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자녀도 책임지고 남편도 책임져 주시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몇 사람이고 대부분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냐? 남편을 더 잘 섬기도록, 아내를 더 잘 섬기도록, 또 자녀들을 더 은혜와 사랑으로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가정으로 돌려보내시지 교회에만 매달려서 살게끔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은혜인 거죠. 그런데 열심히 있다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하나님만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붙잡고 무조건적인 열심이 좋은 것은 아니구나. 어느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내가 은혜 안에서 하되 주의를 살피면서 돌보면서 내가 원칙 있는 열심으로, 은혜로운 열심으로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기는 딴 사도가 왔었으니까, 여기는 딴 선교사가 왔었으니까 나는 이곳에 절대 가지 말아야지, 이곳은 내가 사역한 곳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절대 이곳에 오면 안 돼 라고 칼 차단하듯이 그렇게 막았던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한 곳에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단 말이죠. 그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도 들어가고 라우디게아 교회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곳입니다. 서로 은혜 가운데 교류하면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이 복음을 전한 것이지, 이 원칙이라는 것이 율법적으로 이게 칼로 자르듯이, 도끼로 자르듯이 그렇게 만들어진 원칙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로마 교회도요,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해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생명을 공유하고 또 그들이 받은 은혜와 생명을 또 공유받기를 원하면서 이런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적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교류하면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교회는 이런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개교회 중심이고 하나됨을 찾아볼 수도 없고 교류도 참 찾기 힘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 시대의 초대교회를 보면은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은혜로 열심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무조건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의를 살피면서 지혜롭게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은혜에 붙들려 나의 환경과 내가 가진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열심을 내되 지혜롭게 은혜롭게 주님의 나라와 그 능력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놀라운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